로마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21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뿌리로 하여 자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 중에 일부분이 주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가지가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았어. 이스라엘의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국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이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뿌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이 12자녀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육적인 선민의 나라, 그 육적인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꺾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에 선 이스라엘 나라에서 꺾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붙여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과 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선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구약을 읽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준 언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여러 가지 율법과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들에게 준 약속은 우리가 이제는 똑같이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지에서 둥거리에서 지켜 나온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였으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겠다는 메시아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준 모든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이 능쿨채 떨어졌습니다. 호박이 능쿨채 떨어졌습니다. 꿈도 안 꾸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니 하나님이 사정없이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우리야 거역하고 반역하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추풍 낙엽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인 가지야 뭐 말할 것 있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친자식도 잘라버리는데 양자로 돌아온 것이 금방지게 날뛰면 그거는 아예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잘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렸는데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불신앙 불순종하면 잘릴 것은 당연한 이치죠. 20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미하십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무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데 마음은 눈으로 육신이 약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초계와 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불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성적 도덕적인 문란한 죄도 짓기도 하고 11조 혹시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이웃을 탐해서 모함하기도 한 이런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도 자꾸 습관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매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심히 때려요. 나는 우리 교단의 농화자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내 신학교 동기 동창 모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농화자들을 돌보면서 미국 본부에서 농화자를 위해서 보낸 기금을 자기 포켓도에 넣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게 아닙니다. 농화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상인과 같이 경쟁하고 살라니 생활에 궁핍하고 어렵게 말할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농화자들을 위한 교단의 기금이 오는 것을 그 농화자 기금을 포켓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농화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기름부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집에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서 어린아이 하나만 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던져서 뜰에 떨어져서 살고 그 부부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아주 마음에 큰 경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치십니다. 주의 종이지만은 부부간에 불타 죽었습니다. 불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 때리지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잘못하면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면 그건 버림받아요. 그건 뭐 채찍도 때릴 필요 없이 그건 버림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자꾸 성화시키지만은 아예 그냥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꾸 범죄하면은 그때는 얻어맞습니다. 하나님 때리시면 심히 때리죠. 아프게 때리죠. 그냥 간질간질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심히 때려요. 그러다도 회개식에서 올바른 길에 걸어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자비하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징계를 내리기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하는 자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엄하십니다.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하나님이 몰인정하게 북방의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불러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고 신백성도 외국 군대를 불러서 멸망시키고 처참한 고통 속에 집어넣고 풀으로 잡혀가게.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역한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채찍을 때려서 돌이시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는 하나님이 인정사정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비하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지만 불신앙,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붙인 이스라엘에게서 찍혀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찍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찍혀나가서 버림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버림을 받아 그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새식토록 불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와도 밤새도록 아파서 살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다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에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서늘게 해주십니다. 물 한 방울. 그러나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무엇이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자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제껴놓기라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백보자 심판날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보좌 뒤에 서는데 그 앞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사람이 다 부활해서 쫙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녀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왜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해 주었습니까? 나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심판 좌석에서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었으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은 이상은 우리 직계 혈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자식들에게 달렸으니. 그러므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변화 안 시켜줘요. 기도를 하면 변화시켜줘요. 그 방탕한 어거스틴 이단을 믿고 그리고 그 음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기도를 한 결과에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신랑은 안 믿어도 권면하고 권면도 안 되면 돌아서면 남이니까. 부부간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남이니까. 남남끼리 모여서 살다가 남남끼리 헤어지는 것인데 권면하다 안 되면 돌아서면 그뿐이지만은 자식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남이 안 돼요. 12번 돌아서도
자식은 남이 안 돼요. 부부간에는 돌아넘으면 남이 되지만은 자식은 12번 돌아넘어도 남이 안 돼요. 그것은 언제나 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식이 복받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축복이고 자녀가 못 되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저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일의 축복이 자녀 축복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지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놓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이미 불러놓은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제자들이 잘못해서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내 제자인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속이 상하지 밉지는 않다. 속이 상해. 잘못하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 밉지는 않다. 그러니 좀 속 좀 덜 썩여라.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하나님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속이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쉽게 용납해 두는 것입니다. 선택도 안 하고 부르시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쉽게 접붙이죠. 원가지가 껴나갔다가 회개하면 도로 붙이는 거죠. 쉽죠.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타락해요.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정론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거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으나 타락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 선생을 따라가던 도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전에까지는 바울 선생의 제자로서 도마가 아니라 도마가 아니고 데마 늘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가서 그 다음 성경에는 데마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순수 예정론한 자와 틀리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되 예정론자는 타락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인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타락해 가면 술 먹고 방탕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가 너 지옥 간다 지옥 가. 아니야, 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야. 한번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영원히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술을 먹고 방탕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천당은 따놓은 당산이야. 그래서 내가 너는 지옥을 따놓은 당산이다. 왜? 네가 처음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너를 택하셔서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 버렸다. 네가 지금 사는 생활이 하나님 버린 생활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냐. 네가 사는 생활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 오만이요 교만이다. 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반드시 지옥 간다.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아요. 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요. 한번 택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버렸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낳아서 자식이지만 자식이 나는 우리 부모 자식을 거부한다고 버리고 나가버렸는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버리고 나가서 나는 부모님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 자식인 것을 거부합니다. 나가는 그 아들에게 상속 줄 수 있어요? 거부하고 나가버렸는데 못하지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장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바라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라는지 쥐가 하나님을 부인했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잘림을 받아가지고서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었는데 원가지들이 찍힘을 받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이는 것 쉽지요. 본질적으로 질이 같지. 우리는 이질적인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아서 원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질이 같은 원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은 가지들이 도로 갖다 접붙이는 것이야. 그건 아주 쉽죠. 서로 질이 같으니까. 우리가 요사이 장기 이식하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장을 이식하더라도 서로 거역하지 않는 생리적으로 같아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신장이 썩어서 이젠 죽게 되어도 부인이 신장을 주고 싶어도 남편 조직하고 조직이 맞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직이 같은 조직이면 착각 잘 붙어요. 조직이 다르면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이나 간장 이식을 하는데 제일 조직이 잘 맞는 것이 자식이 제일 잘 맞는다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혈통이 같기 때문에 제일 조직이 잘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모의 신장이나 간장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신장과 간장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직이 맞으니까. 같은 조직끼리는 거역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받았는데 조직이 다르면은 신장을 옮겨놔도 몸에서 그걸 거역해서 죽여버려요. 간장을 해도 내 몸에서 저항력이 생겨서 그걸 죽여버려요. 면역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직이 다른 이방인인 우리 돌감람나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데 아예 조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끊어졌다가도 돌아오면 제각 갖다 붙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같으니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이 인공장기가 대량 생산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유전자 혁명을 통해서 사람의 장기를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에게 사람의 유전자를 유입해가지고서 사람 심장을 생산해내고 사람 신장, 사람 폐를 짐승을 통해서 만들어내가지고서 그 다음 사람들을 그냥 갈아 키우는 거라 그냥. 아주 신발 갈아 신듯이 늙어서 이제 폐가 늙으면 젊은 폐 갈아 넣고 늙은 간장이면 젊은 간 갈아 넣고
그러는 사람이 뭐 120살, 150살 살아요. 내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나이 많은 분인데 간암으로 죽게 됐는데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늙은 간을 떼내고 젊은 간을 갖다 붙이는데 이 사람이 젊어져 그냥 늙은 사람이. 머리도 새카마지고 말이죠. 얼굴도 기름이 번질번질해지고 뭐 피부도 다 젊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호박이 능풀채 떨어졌어. 젊은 사람이 늙은 간을 갖다 놓으면 막 젊은 사람이 죽을 해지고 막 늙은 사람. 젊은 간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도 젊어져 버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이 유전자 혁명을 통해서 온 몸의 장기를 끼워서 바꿔놓고 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20, 30년 후면 여러분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120살에서 150살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오래 살거든 싶거들랑 아주 기도 많이 해서 한 20, 30년 더 버티라고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앞으로 20, 30년 후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장기 갈아 넣을 필요 없이 우리가 변화받아서 영원히 사는 몸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게 더 멋있지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월을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기를 바꿔하는 시절이 와도 좋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니까 영원히 변화받을 것이니 좋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바라볼 때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참 잘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믿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고 깨고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에 묘 하나 더 세워놓고 뭐 그밖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묘비에 먹다 죽다 살다 죽다 그거밖에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한 개 있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일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희망찬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다행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며 살아야 돼. 하루하루. 그거 느끼지 못하고 멀레레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늘 희망 속에 사십시오.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을 품을 때 내일이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젊어지는데 희망을 저버리면 인간은 썩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뜬구름같이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희망은 영원하고도 확고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희망을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희망이 있으면 기쁘지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좌절해지면 희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희망 속에 살아야 돼요. 늘 희망차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점점 더 희망이 넘쳐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유 오늘 또 하루 지났구나 또 자자. 그 어제 덮었던 이부자리 그대로 깔고 어제 베었던 베개 그대로 베고 또 하루 또 자고 또 그 이튿날 아유 오늘 또 지났다 또 자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베개 베고 세상아 굿바이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절망이지 뭐. 그 뭐가 사는 것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름에서 떠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희망이시네요. 늘 두근두근해.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